자, 성경은요.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뭘 근거해서 하나님 믿어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 아멘.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을 줬는데 우리가 이걸 잘 사용을 안 해요.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줬지만 특별히 영적인 무기를 두 개를 줬어요. 두 가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그죠?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죠? 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엄청난 걸 줬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말씀이신 그분이 입을 열어 하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아멘. 그 영이고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요. 오늘 여기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는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아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는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찾아요, 안 찾아요? 꽤 많이 있는데 뭘 찾아요? 많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분명히 많으면 그냥 많은데 찾을 필요가 없죠. 근데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아요. 아멘. 그러면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고요, 의로 세워가고요, 하나님의 아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아멘. 여러분과 제가요, 이 성경 말씀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져요. 아멘.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 이 키포인트 4가지만 딱 던져볼게요. 맞는 거 아닌가?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제일 처음 뭐가 시작되나요?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잖아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 이렇게 따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늘의 하나님, 성부하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너희와 뭐가 되기 원해요? 하나 되기를 원한다. 계속 하나가 되기를 원해. 하나를 아멘. 계속 말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우리 이성으로 접근하면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에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것은 처음 출발부터 하나입니다. 이게 보여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보여줘야, 예,
계시록까지 이 창세기의 말씀이 열린 사람은 계시록의 말씀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제가 요즘 그 계시록 강의하는데 지금 7장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어렵게 말할까요? 쉽게 말할까요? 쉽게요. 말해요. 그런데 그게 열리면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아멘. 그런데 닫혀 있으면 수건이 가려 있으면 아멘. 안 보여요. 안 아멘. 보여.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세기 1장 5절이에요. 한번 창세기 1장 5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5절. 자,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네, 첫째 날이라고 하는 이 첫째 날요. 이건요. 원어로 이 첫째 날이라고 하는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하드. 이건요. 그냥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녁이 된 히브리 개념으로 이스라엘 개념으로 저녁부터 계수하잖아요. 그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데 여기 성경 히브리인들은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아까 천지 설명했잖아요. 그죠? 따로 낮, 밤 구분해요. 저녁, 아침 구분한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라고. 에하드라고 하는 뜻이 하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자, 요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구절을 찾아봤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요. 많이 있는데 많이 다 찾아보진 못하고 몇 구절 찾아봤는데 먼저 한번 창세기 8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8장 5절. 자, 창세기 8장 5절 다 같이 시작. 물이 점점 줄어들어 날에 산들의 벙어리가 보였더라. 아멘. 초하는 날, 첫째 날이죠. 그죠? 첫째 날, 첫째라고 하는 처음 하루. 에스라 10장 16절을 한 번 더 볼게요. 에스라, 이게 성경 말씀이 근거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찾는 이유는 이 말씀이 뒷받침이 돼야 이게 맞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는 겁니다. 에스라 10장 16절. 에스라 10장 16절요. 자, 찾았으면 다 같이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아니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월 초 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종월 초 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칩니다. 여기도 보니까 초하루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가지고 첫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 아랍의 숫자로 말하는 1이라고 하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하나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 말고 다른 의미는 같아, 동일하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요.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해 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눈으로 말씀을 봐야 되고 생명의 눈으로 이렇게 지체들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어디로 가게 돼요? 창세기에 처음 출발 두 가지 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눈으로, 선악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아, 저분은 저 왜 저러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생명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생명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 아, 저분은 저를 여차저차해서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저래서 저렇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게 되고 사랑으로 품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저도 얼마 전까지 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은혜 안에 있다가 선악의 자리에 갔다가 은혜 안에 있다가 선악의 자리에 갔다가 계속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한번 그 성경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경 안에 들어가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그죠? 복음을 전도하잖아요. 그 이방인의 사도는 누구예요?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바울이잖아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를 불렀는데 이방인 고넬료에게 처음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전한다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뭘 받았어요? 성령. 아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뭔 열쇠를 받았어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받은 그 베드로가 먼저 천국의 문을 여니까 그 다음에 이방인 사도가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방인 선교사에게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그냥 저절로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특별히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양육하기로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죠? 그리고 하나가 되고요. 마지막 시작도 처음부터 하나로 출발하죠. 그죠? 근데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 뭘로 끝나요? 하나로 끝나요. 신랑인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가 연합돼서 결혼하고 나면 하나잖아요. 아멘. 그게 끝난다고요. 그죠? 아멘. 그러면 그 계시록의 19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그 말씀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새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이 우리가 가나요? 그게 오나요? 아니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온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이 청호하게 잘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깨달음을 나눠봅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드린다고.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건 우리에게 온다고요. 아멘. 자, 우리 지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나누는데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등장하나요? 수가삭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어디서 드리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 그죠? 예루살렘에서 드리나요?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실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 아멘. 그래서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실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그렇게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고요. 아멘. 예루살렘이 아니라고요. 오늘 여기
요렇게 모여지는 이 장소만 예배 장소가 아니라고요. 아멘. 근데 지금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의 핑계가 뭐예요? 첫째는 코로나, 두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들이 예배를 드린다는데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고요. 베드로 후서 한번 잠깐만,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뭐 고린도 12장, 14장 이런 데 가면 또 예언이라고 하는 예언이 등장해요. 근데 성경에서 보편적인 예언이라고 할 때 예언은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받는 말씀도 있지만 그런 예언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예언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열려 있었나요? 닫혀 있었나요? 말씀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확실하게 열어주잖아요. 그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사람의 생각대로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강의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준비하는 게 보통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혹이라 실수할까봐 책을 이렇게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보는데요. 또 말씀을 딱 깨닫고 나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깨닫고 나니까 이제 쉽게 말씀이 열려져가기 시작해요. 처음 시작되어진 게 마지막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쭉 연결돼요.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하다. 창세기를 알아야만 계시록이 열려지고요. 또 특별히 그 계시록은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요.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게 한 약 80%가 상징적인 말씀이거든요. 그 상징적인 말씀을 계시록 말씀을 그냥 그대로 상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영해를 해서 오늘 우리 세대의 내 삶의 영역에 맞춰서 그 말씀을 접근하고 볼 것이냐 이런 다양한 그런 난제가 있는데 그러나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특별히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서 이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는요 들의 꽃은 푸른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베드로전서 우리가 지금 후서 1장 20절 보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잠깐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요. 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하게 세워가고 그 말씀을 이루죠. 그죠? 아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룹니다. 자, 여러분이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가면요, 13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아멘.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되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셨다고 하는 그 단어는 포에이만데요. 원어로 포에이만데,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시고 예배하시고 준비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멘. 그 만들어 놓고 창조되어진 그 자리에 제가 있게 되고, 아멘. 오늘 그 자리에 있는 제가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지상대 명령, 어제 우리 오션 목사님을 통해 성교사님을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지상대 명령, 그죠?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아직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이 그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해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 이 천연적이 변화되지 않은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나를 뭐 해야 돼? 나를 장사 지내고 나를 날마다 죽여야 되고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돼. 아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가운데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자, 우리가 제가 아까 그 처음 서두에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드린다고. 아멘. 드린다고 그랬죠. 아멘. 저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뭔가 노래가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멘. 조금 더 말씀 이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풀어지는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이요, 우리가 찾아가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겁니다. 아멘. 그분이 영이고 그분이 생명이고요. 그분이 아멘. 말씀이다. 아멘. 오늘 여기 우리 그 본문에 보면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성령으로 되어 있나요? 네? 성령. 그냥 영어로 되어 있나요? 예. 네, 그럼 다시 정정할게요. 영과 뭘로 예배드려요? 진리로. 진리, 그죠?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요,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저 뒤에 보이시나요? 예. 란다노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가 진리인데, 알리테이아, 뭐 이제 표현들을 조금씩 다르게 하더라고요. 알리데이아, 뭐 알리테이아 이렇게 표현해요. 그 진리라고 하는 알리테이아가 란다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기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단어인데, 란다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감추어졌다는 뜻이에요. 감추어졌다. 그런데 반대로
아는요 아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우리 한글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돼 가지만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반대로 해석되어지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석되죠, 그죠? 감추어졌다. 그런데 아니다. 이런 뭔 뜻이에요? 한글로 그냥 쉽게 말하면 감춰진 것이 아니고 열려졌다, 열린다, 열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는 영의 인도 가운데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는 감추어진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밝혀 열려지는 거라고요.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자리에 진정을 타게 된다고. 아멘. 지금 성경이 지금 그걸 이야기해요. 아멘.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얼마나 그렇게 예배를 진심으로 진짜 뭐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원어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자기 어떤 진심으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저도 몰랐을 때 그렇게 했는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요. 야,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뭔지를 내가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예? 다시 말하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더 쉽게 말하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다. 아멘.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의 육신을 입고 그죠? 성령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기 때문에 아멘. 사람의 시간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잖아요. 오셨어요. 그분은 말씀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져야 되고요. 아멘.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이 열려져서 감추어진 것이 아니다. 안다노. 네, 그래서 알리테이아. 네, 알리테이아. 열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 이걸 내가 계속 깨달아지고 알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니죠. 그죠? 디모데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요. 아멘. 말씀이 열려져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성령의 인도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된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 아멘. 이해가 되셨죠 오늘? 아멘. 네. 이게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러면 자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감추어졌던 것이 열렸단 말이에요. 감추어지지 않았다. 열렸다. 그러면 내가 안 보이던 것이 보게 됐으니 이제 뭐가 됐어요? 소경이 눈을 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분을 내가 알게 됐다. 그죠? 알게 됐다 이겁니다. 자, 모르던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아멘. 그러니 이제는 내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아멘.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됩니다. 아멘. 말씀이신 그분을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 가운데 열려서 그 말씀 되신 그분이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니 아멘. 내가 그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말씀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아멘. 이걸 알고 나니 그죠? 내가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 아멘.
자, 우리는 통상적으로요. 우리는 그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와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러면 그 침례 요한은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죠?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라고. 구약에서 예언한 마지막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오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 마지막 선지자인 엘리야는 쉽게 말하면 여전히 그 율법 시대라고요. 율법 시대. 율법 시대에 있는 그런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아멘. 그래서 말씀이시고 은혜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친히 오셔서 그분도 동일하게 뭐라고 말하나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은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렇게 말씀해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멘. 자, 그리고 그분이요 공생애를 마치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났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생명이라고 하는 은혜로 오셨나요? 생명. 네, 은혜로 왔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은혜로 왔어요.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예. 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건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보통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간다 그래요. 저도 지금 얼마 전까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설교도 했고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근데 말씀을 다시 깨닫고 나니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시나요? 아가페 사랑, 그죠?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하는데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3번 묻잖아요. 그죠? 3번. 물을 때 2번은 아가페 하느냐 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2번 다 뭐라고 대답하나요? 나는 필레오 합니다. 2번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아가페오 하느냐 하지 않고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계속 아가페로 2번 질문하시다가 필레오 하냐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뜬 거죠. 그래서 생각하다가 여전히 나는 필레오 합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받았는데요. 아가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아가페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필레오 사랑하는 거예요. 요게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가페 사랑이 요번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아가페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성경을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제가 말한 게 뭔지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아가페와 필레를 다시 무슨 아가페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전격적인 어떤 그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전격적인 희생적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고요.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로 만약에 목사님이 나를 관심하고 사랑해 주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나도 목사님을 관심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필레오라고. 믿음 안에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필레오. 다르죠 완전히. 아가페오는 어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뭘 바라지 않는다고요. 예, 조건이 없다고요. 희생이라고. 우리 인간은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뒤에서는 뭔가 은근히 다 기대해 안 해요. 다 한다고요. 저도 보니 그렇더라고요. 내가 뭐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왔으니 나도 아가페오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하고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뒤에서 이거는 은근히 저 인간이 저렇게 해주면 저럴 수가 있나?
이러면 뭐예요? 벌써 아가페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가 시험 주는. 그러가 시험 주고 다 잡아 주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면 아 그렇구나. 우리 인간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천지라고 하는 것을 창조했는데 그것은 우리 이성으로 접근하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때는 천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 천지라고 하는 천은 하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지는 뭐요? 우리를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다고요. 땅이라고요. 그죠? 나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미 공중재림에서 제가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영상을 보여주고 지난번에 목회자들하고 한 15분 모시고 이렇게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걸 했는데 사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하고 싶었는데 또 영상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걸 먼저 보고 봐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자 하나님이신 그분과 나는 처음부터 그냥 하나예요. 하나. 출발이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성으로 접근하고 우리의 시각으로 보니까 따로 나눠 보잖아요. 자 요한 1서 5장 6, 7, 8절에 가면 물과 성령과 피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물은 물이고 피는 피고 그죠? 성령은 성령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보면 그것은 따로 각 객체가 있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라고요. 하나. 네. 성경이 이제 이런 시각으로 다시 접근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에 뱀의 유혹으로 하와는 뭐가 됐어요?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니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죄졌구나. 저 잘못하고 있네. 다 보이는 거예요. 선과 악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근데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자리에 그 율법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는 벗어나서 은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생명이 떡을 날마다 먹으며 그 생명 안에 사는 제가 여러분이 이제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라고 하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그죠? 그들을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분쟁이 없고요. 시기 질투가 없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나타나며 증거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 우리는요 계속 선과 악이 은혜의 자리 이미 들어왔는데 내 신분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내 신분은 이미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그런 그 자리에 있는 제가 여러분이 눈으로 입으로 여전히 선악을 말하게 되고 율법의 자리에 가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면요 그 껍데기가 벗어지고 그죠? 껍데기가 벗겨져서 알맹이가 열려서 알게 되잖아요. 덮여져 있던 것이 열리니까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보여지고 아 이거였네 이렇게 알게 되죠. 그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다시 공중재림하는 거 공중재림도 분명히 있어요. 그 있는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요. 이미 제자들에게 히브리서 10장에 하늘 성소에 갔다가 오셨어요. 오시고 난 이후에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그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재림했죠. 그죠? 하늘 올라갔다 재림했다고요.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먼저 말하나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2절에서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을 받았다. 근데 성령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성령을 분명히 예수님이 받으라고 했으니 제자들이 분명히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죠? 현상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것을 그죠? 간직시키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일에 적게 힘쓰라고 한 주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떡을 떼면서 신령한 떡을 떼면서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가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에게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죠? 막혀있던 것이 갈라지고 열리면서 그러면서 각 나라 말로 방언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요. 각 나라 말로 방언 예수가 뭐라 그러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구약의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 그 시간 이후로 그 사람들을 의식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던 그들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요 그들이 당대히 나가서 이제 모여서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말씀에 근거해서 막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는데 문을 박차고 나가서 담대히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막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끼리 계속 모여서 천국 잔치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때로는 천국 잔치를 할 수 있죠. 우리끼리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계속 흩어져서 나가서 은혜를 받았으면 나가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아멘. 복음 전하고 하는 나라 확장에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그죠? 아멘. 우리 보물섬 선교 보물상자. 보물상자 보물상자라고 하는 이 선교회를 설립해서 기념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목적도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 그죠? 내가 만난 그 보물 내가 만난 그 보화 내가 만난 그 진주 그 보물 그 예수를 뭐하라고? 소개하라고. 아멘. 그 예수를 뭐야? 나누어 주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 선교회가 설립되어졌고요.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서 진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이 지금 처해진 형편과 저주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시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결혼을 하게 되죠. 이 땅에서 이미 결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공중 재림에서 결혼이 있어요. 그거 말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라고요.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뭘 했나요? 하나가 됐다고 결혼했다고요. 아멘. 결혼하고 나면 뭐래요? 부부가 결혼하고 나면 동침하잖아요. 동침. 같이 동침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 동침한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디노스코라고 그러죠. 그죠? 그걸 우리 한글로 직역하면 안다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몇십 년을 같이 동고동락하고 동침하고 살다 보니 서로 알아가는 잘 아는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아주 세세하게 잘 아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 어떤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소개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다들 뭔가 알고는 있는데 막상 말하라 그러면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얘기해요. 뭐 레위기를 가든지 뭐 출애굽기를 가든 어디를 가도요. 다 예수님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본문이 어디가 됐든 예수님의 얘기가 없고 십자가 이야기가 없으면 그 설교는 잘한 게 아닙니다. 뻔히. 예.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속에 예수님 얘기가. 그 제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아울러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죠?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신실한 기름 부으신 종들이 많으신데 종들은 뭐예요? 누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자는 주인이 오면 그 주인이 이렇게 하는 자를 보면 그는 복 있는 사람.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요. 하늘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예비하고. 아멘. 왜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예비하나요? 누구를 소개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인 예수님을 소개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아멘. 경외하는 마음, 그렇죠? 아멘.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경애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경애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게 한 5번 정도 등장하는 걸 알고 있어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본 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등장하고 그 경애라고 하는 단어가 뭘로 바뀐 것 같아요? 경애라고 하는 신약에서는요, 경애라고 하는 단어가 5번 정도 나와요. 구약에서는 곳곳에서 경애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경애라고 하는 단어는 한 5번 정도 나오는데 그 경애라고 하는 단어가 바뀌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하라. 사랑으로 바뀌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복음서에마다 이게 좀 단어가 조금씩 다르게 이제 언급됐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내 마음과 같은 내 예수 사랑. 네? 사모님 뭐라고요? 내 마음과 같은 내 예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아, 내 마음과 그렇게. 같은 내 예수 사랑. 아니 거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익산에 능력기도원인가요? 거기서 이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제가 전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했잖아요. 그때 말씀했는데 기억을 못하고 계시네요. 야, 이게 참 제가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행복하네요. 또 해도 되겠네. 또. 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이 뭐라고요? 뭘로 오셨다고요? 말씀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이제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말씀에 뭐 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특별히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니죠. 말씀이 근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미국의 그 아주 그 연로하신 아주 나이 드신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 목사님은 지금 80이 정확하게 제가 뭐 80 넘은 것 같은데 얼마나 막 이 마지막 때에 막 이 말씀을 통해 막 성토하는지요. 주의 종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한 일을 게을리합니까? 이 번역에서 막 나오는데 보니까요, 막 그냥 제가 좀 찔림 받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요. 시편 1편 2절에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뭘 받은 자예요? 복을 받은 사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잘 되는 이런 것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영생이다. 그 영생을 소유한 자가,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영생을 받은 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복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저는 특별히 그 뭐 운전을 하든지 어디를 걸어가든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몇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대화하지만 그냥 평소에는 아무 말 안 하는데 그냥 나는 마음속에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 돌리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회전시킨다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갈 때 여러분 결코, 그죠? 이 땅에서 뭔가 뭐 큰 업적을 남기고 족적을 남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관심하고 있고요. 그 사람에게 오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질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인물들 보세요. 그죠? 인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어진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죠?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관심하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부각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자, 바울이라고 하는, 시간이 많네.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 원장님 어디 가셔야 돼? 네? 원장님 먼저 가셔. 시간이 많이 됐네. 좀 정리해야 돼. 제가 흥분했습니다. 지금 시계를 보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 영과 진로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제 오늘 좀 이해가 되셨나요? 요것만 하나만 이해해도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이미 이루어진 거고요. 자, 우리가 보통 아까 하던 말을 이제 하던 걸 마무리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먼저 뭐 했어요? 나를 사랑했다고요. 그 사랑을 난 깨달은 나는 이제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라고요. 이게 아멘. 입으로 뭐 회개하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멘. 그런 걸 하는데 이미 사고와 생각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 천국이 나에게 오는 거라고요. 우리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회개해서. 그게 아니라고요. 아멘. 이게 정리되는 걸 사모님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네. 천국을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왔다고요. 천국인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요. 그분이 사랑인데요. 그분이 생명인데요. 그분이 말씀인데요. 그분 안에 그분을 내가 믿는 나는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하고 감동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내가 가는, 하나님께 내가 다시 접근해가는, 이게 회개라고. 이게 우리 저도 우리가 뭐 주의 3장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도 많이 하고